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터져 나올까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이만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유대교 종교권, 돈과 권력 따위는 항상 상존하는 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교 세계 내부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체제를 송두리째 깨뜨린다면 그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묵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은 성전 안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2장에서 일찌감치 배치하여 그들이 느꼈을 감정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수가 위협적인 인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장애인을 고쳤었기에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위협인지 훨씬 더 명확해졌던 것입니다. 또한 6장과 7장, 8장에서 이어진 논쟁은 이 점을 한층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동료 유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회당은 유대 사람들의 전체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에서 쫓겨난다면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9장 13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은 또 안식일에 치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요한은 자신이 쓴 편지에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라고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사실 요한에게 사랑과 치유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새 창조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새 창조는 새로운 주간의 시작에 관해 말합니다. 20장에서 말하듯이 부활은 새로운 주간, 새로운 날, 온 세상이 고대하던 새로운 순간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안식일은 창조, 주간의 마지막 안식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조 그 자체에 잘못된 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고 매우 좋았다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개념 그 자체에 잘못된 점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안식일은 햇방식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햇방식에서 이스라엘과 세상은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새 일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훌륭하지만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만드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첫 독자들에게 새로운 세상, 새 창조의 세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해서 첫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정을 해야겠느냐 하면서 서로 논쟁하게 됩니다. 9장 17절입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분명 그 맹인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면 그 공동체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서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맹인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진정 예수님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눈먼 맹인은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안이 열리면 세상 권세에 맞서서 싸울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나오지 않자 눈먼자의 부모에게 다시 묻습니다. 9장 21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알하리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한이러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부모 또한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보다는 자신의 아내가 우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내부에서의 동료에 대한 두려움이나 맹인의 부모의 두려움이나 서로 같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맹인의 부모는 자신이 중심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마치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 세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만 우리들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며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며 우리들 내면에 바리새인들이나 맹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눈먼 사람처럼 담대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의 삶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